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좀 길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은 예비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버스킹 예배. 버스킹은 날씨와 상관이 있지만 예배는 날씨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어저께 좀 비가 한 차례 내렸다고 오전에 아침에 좀 기온이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계속 주님이 주신 위로가 이 한반도 땅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정말 많은 식사들을 이제 하셨을 텐데, 이 식사 자리는 참 잊지 못하겠다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냥 늘 밥하고 김치하고 국만 드시고 사셨는지 아니면 좀 특별식을 드시고 사셨는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식사는 언제일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 식당에서 함께 신방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볼 때 왼쪽에 계신 쪽에 이제 새 권사님과 이제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을 때요. 그 친히 당시를 안자매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오늘은 못 오셨는데 안정순 집사님이 이렇게 한정식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한정식 집에서 이제 큰 그릇에다가 이제 젓가락이 꽂혀 있고 각자 떠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분량을 이렇게 떠먹는데 갑자기 안자매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도 좀 떠주이소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떠드렸죠. 한 10여 분 흘렀을까요? 그때 상황을 다시 얘기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권사님이 그냥 죽이고 싶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참 귀한 자매님이시고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의 반찬을 풍족히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다음 주엔 오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때도 좀 많이 좀 생각이 좀 났었고요.
제가 좀 오래전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 이제 주 안에서 이제 마하고 헌신되어지면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가거도라고 불리지만 옛날에는 소흑산도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거도 이제 소흑산도는요 목포에서 그냥 갈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 한 뭐 30년 전이니까. 일단 흑산도라는 곳에 배를 6시간 타고 가고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배를 타고 이제 6시간 소흑산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쾌속선으로 인하여서 뭐 5시간이면 곧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 가고도가 정말 많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최서남단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 끝은 이제 아마 백령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동쪽으로의 끝은 이제 독도가 되겠죠. 또 남쪽으로의 끝은 이제 마라도가 되겠고. 근데 최서남단, 그러니까 서남 쪽으로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가거도, 소옥산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만과 이제 중국 땅이 좀 가깝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이 맑으면 대만 땅이 보인다, 뭐 이런 헛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뭐 중국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뭐 이런 더 아주 헛소리도 있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서남쪽의 끝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뭐 바닷가의 물고기들도요 이렇게 열대어 같은 것들이 그때 당시 이제 막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전도 사역을 참 잘했어요. 아주 귀한 사역이 됐고요. 주일학교 사역도 청소년 사역도 아주 잘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 섬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 반대편에는 조그만 이제 해변이 이렇게 있었고요. 놀라운 건 이제 폭포가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이제 폭포가 내려오는 거죠. 밑에서 보니까 위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구멍이 바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그때 이제 함께 이제 해군 출신들이 이제 낚시도 하고 또 해녀처럼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복도 따고 뭐 문어도 따고 뭐 이런 거 함께 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엔 뭐 회 종류를 모를 때니까 아무튼 온갖 회를 거의 이제 이 강대스강만한 이제 도마에다가 산더미처럼 사놓고 옆에 초고추장 해놓고 깻잎 해놓고 계속해서 그냥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회라는 걸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식사라고 한다면 그때 좀 떠오르죠. 또 하나는 이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역시 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제가 리비아라는 곳에 이제 또 선교 여행을 한 보름 정도, 한 3주 정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리비아에는 이제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한국 대사관의 대사의 아마 생일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한인 교회 성도님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도 이제 선교행을 간 차이기 때문에 함께 그 식사 자리에 갔는데 일단 인원수도 한 50여 명 정도가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이 정말 아무튼 이런 탁자로 한 10개 정도, 이 탁자에 한 2배 정도 된 걸 10개 정도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한 70가지 정도의 요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정말 화려하다. 어떻게 이만한 음식이 있겠는가. 그때 당시 뭐 총각이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기했는가를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아주 기억에 남는 또 식사 자리가 되어지네요. 그럼 은근히 이제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뭐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모든 것이 맛있습니다. 끝. 예. 한 가지 한번 또 사진을 하나 올려볼게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먹었던 건데요. 자세히 보셔야 이제 뭐가인지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계란이 이제 보통 27일 이때쯤 부화가 되잖아요. 이제 부화되기 직전 한 25일, 뭐 20일을 일단 넘긴 이제 계란입니다. 그것을 이제 삶아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기면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이 그대로 있고요. 이제 발톱,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발톱 모양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부리 모양도 다 있어요. 굉장히 징그러운 것 같고, 어떤 분은 막 군침 도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면 부화되기 직전에 있는 계란을 삶아서 손님에게 대접한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야만이 그들과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선교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정말 그 이제 청년 때 한 30년 전에 그 얘기 들을 때 말도 안 돼.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제가 4년 전에 이런 음식을 실제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환장합니다. 못 먹어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고단백이라고 이제 하고요. 특히 거기에 이제 그 평신도 이제 청년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너무 좋아해요. 그 자리에서 5개를 그냥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쩌겠습니까? 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줘야 되겠죠. 예. 지금 손이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입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거란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모습이 있는 줄 알았더니 먹는 모습은 없고 저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발톱 안 씹힙니다. 불이 안 씹힙니다. 그냥 삶을 달걀 같은 느낌이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못할 음식 중에 식사 중에 하나.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예,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혐오 설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어쨌든 뭐 각자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식사가 무엇이든지 좀 궁금해요. 제가 정말 꼭 참석하고 있는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멘.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인의 장로님들이 이제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지요. 물론 이제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산 중턱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놀랐죠.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이들은 함께 봤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장소, 가장 신선한 장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름 상상을 하셔야만이 조금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신의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저의 소원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마셔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한번 식사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졌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식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조금 더 긴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청할 때는 우리를 긴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바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속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7월 첫 주에 성만찬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신의 식탁이 무엇인지, 신의 식사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 제가 좀 사진을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한번 올려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기도 하지요. 예, 이게 아마 거의 한 30년, 40년 전부터 유명했던 그림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면 이게 거룩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죄가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래요. 저는 이제 그 기억이 없는데 인터넷에 쭉 보니까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안 보여가지고
친구들하고 중등부 시절에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근데 며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안 보였대요, 처음에. 그래서 온갖 죄가 다 떠올랐대요. 내가 엄마한테 뭐 잘못해서 안 보이나 뭐 등등. 근데 한 15분 정도 보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지금도 혹시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회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청년들 처음 이 그림을 볼지도 모르겠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렇죠, 안 보이면 오늘 밤에 크게 회개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요 글의 이제 내용이 맨 밑에 있어요. 이 그림에 이제 유래가 되어져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2차 대전 말기 눈에 덮인 중국 오지의 촌길을 의심에 잠긴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 그는 말등에 실려서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 보기만 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즉각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것은 눈이 높기 시작하여 이것저것에서 검은 땅이 나타나 보기에 흉한 들판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들려오는 명령에 따라 그는 말에서 내려 그 장면을 그 카메라에 잡았다. 집에 돌아와 그 필름을 현상했을 때 거기에는 온유와 사랑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제 배경의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이상하게 이 그림과 함께 늘 나오는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가 잘 모를 땐 성경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성경 말씀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무명의 이제 작가가 이 시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갑자기 긴장되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계시긴 계시는데 안 보이시면, 더나 우리의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면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들고 먹는 거 뭘 먹어야 될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식사 자리에 풍성하게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겠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 말씀도 떠오르게 되겠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도 떠오르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의 식사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식사는 신의 식탁이 되어지고 신의 식사가 되어지고 거룩한 식사요, 거룩한 교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자들하고 또 많은 무리들하고요 식사하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뭐 우리의 삶이 하루 3끼는 먹어야 되는 상황, 또 그때 당시는 하루에 2끼를 먹으면서 살았지만 이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삶도, 또 예수님도 식사하는 일들을 뭐 거르지 않으셨던 걸 보니까 식사의 장면이 정말 나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식사를 하셨는지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야. 혹시 우리 중에 먹기를 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아멘. 보아하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고기를 탐하는 자매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TV에서도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인기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이제 1인 방송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그 벤츠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먹는 양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 먹는 거에 대한 이제 탐함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그 가장 유명한 이영자 씨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것을 보면서 다 그들이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정도로 예수님은
먹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계셨고 먹는 일을 식사하는 일을 참 많이 하셨고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그 6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도 사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있었고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집이 아마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가셨지요. 나사로의 이제 막내 이제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부으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자신만의 헌신, 일종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고난 주간 때 금식해야 된다고 말할 때 막상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금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식사를 즐겨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같은 장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마가복음 안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이틀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동일하게 식사 자리가 있었고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또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리아를 다른 입장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한쪽은 6일 전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2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모든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이라고 되어져 있고 저녁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 잡수시는 시간, 저녁 식사 시간을 말하게 되어지죠.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일 때 또 잡수실 때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eating이라고 하는 먹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도 그 자리가 식사 자리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뭐 지난 첫 주에 7월 첫 주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그때의 뭐 최후의 만찬으로서 우리가 성만찬을 즐기지만 기념을 하지만 그냥 잡수시던 중에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나누어 주신 것이죠.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잡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이런 식사를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면 좋겠다라는 의미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식사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서 식사하신 것을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평소처럼 이제 드시는 건데, 축도 전에 이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식사한다라는 것이 좀 특별하고, 그래서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주시는 좀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21장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한 4명은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그렇게 기록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 출신들, 베드로를 비롯한 주로 어부들이 좀 이곳에 함께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볼 때에 이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때가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나타나셨지요. 근데 그때 이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그 손과 그 옆귀를 만져봐야 하니 내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에게 네가 한 말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행동이나 이들의 말하는 것을 볼 때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두 차례,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봤어요. 이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실 정도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친히 들어오신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봤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셨다가 수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들은 다 경험을 했고 특히 이 7명 중에 도마도 끼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기가 찹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도 함께 데려다줘. 그래서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갔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실망하고 완벽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 소명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뒤로 하고 과거에 매어 들어가고 있는 이들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이 이제 배에 올랐다라고 돼 있고 배에서 이제 그물을 던졌을 텐데 그것은 3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배를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그물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배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그물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목격을 하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지 않고 함께 주무시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그토록 좀 불안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아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흔들리는 이유는 당장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근데 날이 이제 아직 완전히 밝을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자들이 예수인 줄 몰라요. 사실 이것도 뭐 날씨를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받고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리라고 한다면 실루엣만 봐도 그냥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깊은 시리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조차 분별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5절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만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좀 혼나는 말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게 아닌 것 같고 얘들아 좀 편안하게 부르신 부분이 아닐까. 그 성경에서 얘들아, 얘라고 말할 때가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이제 탕자가 집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그의 형이 굉장히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형에 대해서, 이제 큰 아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얘라고 합니다. 얘.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다. 내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바로 책망하는 거 아니죠.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목 좀 잡아봤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바다에서 이제 호수에서 이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뒤에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그 어부들과의 거리가 최소 100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풍성히 잡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100m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좀 큰 소리로 좀 말을 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좀 고기 좀 잡았냐? 뭐 좀 잡았어? 라고 크게 의지를 발동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괘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3년까지 길렀던데 지금 저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그냥 당장 바다 위로 걸어가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뚜레 패고 그래도 시원찮을 텐데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격려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잡은 것이 없나이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수 있어. 이것도 큰 소리로 말했겠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라고 이제 사인을 주고 격려를 합니다. 잡았어요. 그때 가서야 이제 제자들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게 되어졌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특히 사랑한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되겠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고 이제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로 나왔을 때 참 예수님의 멋진 모습이 이제 발견되어지죠.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그냥 놓은 것이 아니겠죠. 굽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오늘의 주제가 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성만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에게 성만찬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저녁 만찬 때에 너희가 식사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지금은 아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전 중에 식사를 제공하시면서 이 식사를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주님은 식사 중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복적인 의미가 되겠지요. 숯불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조그만 화로 위에다가 이제 생선과 이제 떡을 놨으니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8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어 있으면 또 가서 가져와서 또 굽고 비어 있으면 또 가져와서 또 굽고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식사를 친히 누구에게 준비를 하신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의외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또 요리 학원까지 등록하시고 잘 배우신 분도 계시고 또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참 놀랍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요리를 가장 귀찮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꼭 해야 되는 때가 있었네요. 애들 어릴 때 이제 아내가 이제 좀 아플 때가 있었어요. 몸이 불편하고 좀 일어나기 힘들 때는 제가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닐까. 주로 제가 했던 건 라면. 근데 아침에 라면만 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라면을 제가 굉장히 잘 끓이는 사람인데, 아멘. 예. 그래서 밥을 줘야 되니까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계란 볶음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간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무슨 간을 봐. 그래서 소금도 안 넣고 간도 안 보고 바로 계란하고 간장하고 이제 밥만 줬던 기억이 나고, 애들은 눈물을 먹으면서 정말 싱거운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날 왜 아침에도 제가 차렸어야 되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내가
레시피 4개를 주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카레가 있고 고추장이 있고 참치가 있고 밥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둘째 아들을 이제 식사를 이제 준비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고추장, 뭐 참치, 밥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고추장 참치 비빔밥이라는 얘기가 되어지고, 또 카레와 밥이 되어지면 카레밥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카레와 고추장과 참치와 밥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데 섞어서 주란 얘기구나. 그래서 카레에다가 밥을 집어넣은 다음에 참치를 집어넣고 고추장까지 풀어가지고 섞어서 줬습니다. 애가 먹으면서 이거 맞냐고, 엄마가 준 레시피다, 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짜더래요. 또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것은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되고 좀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에 대해서 별로 제가 그렇게 소망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오늘은 나름 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한번 고기를 썰면서 좀 나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숯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선과 떡이 있는데 동일한 건 있습니다. 우리도 숯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숯불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베란다 뒤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야, 진짜 신기한, 그야말로 신비의 요리기구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가 거의 다 이제 익혀졌고요. 함께 이제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데 동일한 숯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선 대신에 돼지고기를 먹게 되어지고, 바베큐를 먹게 되어지고, 떡 대신에 우리가 밥과 또 상추와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으면서 이제 즐기게 되겠죠.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한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한 가족이 왔었고, 제 이제 후배 목사가 왔었는데, 저보다 이제 1년 먼저 이제 개척을 했어요. 캐나다에서 개척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예배 때 이제 설교를 안 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한 적이 있었대요. 설교가 영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식사는 육의 양식, 동일한 양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설교를 안 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 전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또 한 후배 목사가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참 귀한 거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지요. 자, 바로 이 식사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으로 그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도로서 나가게 되어지고, 함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을 회복해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질문을 하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것을 3번 질문을 하십니다. 3번 질문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에 대답을 할 때마다 네가 나를 한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회복하시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 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때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니라, 영어로는 이제 I am he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쭤봤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또 동일하게 I am him이라고 바로 되겠어요. 나는 나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강력한 선언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잡으러 온 병사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하니까 그 권위에 눌려서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해서 내가 그니라고 또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산 예수다라는 말을 안 하면, 너희가 찾는 가 나산 예수 나 아닌데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잡힐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나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 것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니라는 표현이 3번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의도를 갖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함께 동행을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것도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인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나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건 또 베드로에게 긴장하게 되겠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숯불 앞에서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식사가 있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게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제공을 하지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를 먹고 마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함께 좀 식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마 한 2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신학을 아직 하지 않은 때였었고, 이제 평신도의 청년이었지만 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에 관해서 사역을 와달라고 해서 이제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이제 그 교회가 좀 열린 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도사 대우로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역자로서 임명을 좀 안 하더라고요. 조금 찜찜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교육자들을 이제 세우는 임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같은 시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저는 전혀 임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을 했는데 토요일날 제가 이제 광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월요일날 다시 올라왔는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어요. 광주에 제가 이제 친하게 이제 지냈던 이제 선배가 이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하고 이제 3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 가서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났죠. 네가 김삿갓이냐, 네 맘대로 왔다가 네 맘대로 하고 뭔 짓이냐 해서 엄청나게 혼을 나고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이제 저를 연결하고 저를 도와줬던 이제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며칠 지나서 이제 연락이 왔고 함께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 아마 회 정식을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맛있게 잘 먹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불쑥 물어본 게 있었어요. 편하게 이제 형 아우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 내가 꼭 리더가 되어야 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인도를 하고 뭔가 앞에서
인도자의 역할로 있다 보니까 항상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찬양 인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인도가 중요한 것이 좀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어디로 간지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리더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여서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이 리더에 대한 부담감이 참 컸었던 것을 식사하면서 대화 중에서 알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면서 저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을 나중에 와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한 10개월 정도 찬양 인도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멘. 예. 일단 뭐 수요일에도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순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찬양하고 집회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를 반드시 동행하게 했고, 또 제 찬양 인도에 따라서 열심히 말씀 사역도 하시고 기도 사역도 했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1대1로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한 거죠. 제 선배이고 저를 콜링했던 형님이었지만 그렇게 도망간 것에 대해서 혼내지 아니하고 일단 먹이고 일단 정서적으로 회복을 준 다음에 또 사명도 스럽게 해주는 걸 보면서 좀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그냥 입속에다 그냥 구역구역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정서 부메라 우리의 사명까지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식사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년 중에 그 한 달에 5주가 있는 달이 한 3번 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9월 달에 또 있게 되어지고 또 12월인가요? 그때 또 한 번 있게 되어지는데 그 5주가 되는 때면 함께 우리가 이제 음식들을 준비해 오면서 식사하고 도교제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날이 되어지는데 오늘 하면서 너무 번거롭다, 이거 이상하다 하면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식사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제에 힘쓰는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